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 73절 읽겠습니다. 72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력이 안 나와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정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위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니라. 다 같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에 앞서서 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지금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아주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저자 이방인 누가는 의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사실에 기초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며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죠.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허구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요, 믿을 만한 말씀이지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이제 1장 7절에서 이제 소개하는데 조금 이제 암울하게 소개가 돼요.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수태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녀가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이도 많답니다. 그렇게 이제 사가랴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런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제 말씀을 줘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안 믿죠. 불신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전해주는 이 기쁜 말씀의 그 소식을 불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는 관례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학렬 같은 걸로 이렇게 이름 짓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따면 이제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이름을 모친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그 친족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재차 이제 물으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벙어리 상태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종이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에 이름을 또 요한이란 이름을 써요. 그렇게 이름이 쓰여지니까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입이 열린 거예요. 그게 이제 63절 64절 말씀이죠.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도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된 사가랴가 찬송하면서 예언합니다. 그게 67절이죠. 1장.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을 아들로 얻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내다본 예언이고 노래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사가랴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할 것을 노래한 것이요, 예언한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숨어있는 암시가 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사가랴의 입이 역사한 시점이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 입이 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보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평생토록 그토록 힘겹게 지켜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시대는 종식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봤다시피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한평생 규례와 율법에 아주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율법과 규례는 그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했던 그 천사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못 믿습니다. 왜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천사에 전해준 그 말보다
자신의 처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게 우리 처지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해요? 네. 하나님보다 염려가, 내 걱정거리가 더 가까워요.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가랴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율법이나 규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본인 말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도 요한, 하나님께 의뢰를 입은 자라고 진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막을 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란 팔렸던 거를 다시 되사는 것이에요. 특히나 팔린 종들을 내가 다시 되사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본질 개념이에요. 죄로 팔려서, 그렇죠? 죄로 팔려 저주와 고통 속과 흑암 속에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치르시고 되사셔서 우리 인생을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구원의 본질 개념이에요. 오늘 사가랴는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라고 또 선포합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구원의 뿔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뿔이죠.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며 이에 더해서 영광, 권세, 위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이제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아침에 해가 돋는 것을 도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해 돋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은 이처럼 위로부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의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앞서 행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툭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행할 것을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 자유, 사회적 문화적인 융성과 풍성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외침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 권력을 쥐어서 그 정치적인 자유를 자기가 만끽하고 누리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경제가 풍성하고 사회가 문화가 융성해지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더 죄를 짓고 더 방종과 더 타락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 이 죄와 이 악으로부터의 이 구원이 선행되지 못한 것은 우리 인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인 자유, 이 구원의 자유를 이제 이 땅에 도래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할 일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행하였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인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행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이 오늘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이 좀 있어요. 전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할 내용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재정도 좀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은 아시다시피 다민족 국가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만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미국서 몇십 년 살았으니까 영어들을 다 조금씩은 구사하잖아요. 조금 더 준비해서 영어로도 복음을 전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직접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직접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진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내 믿음은 그냥 율법과 규례에 충실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그저 바라보았을 뿐이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준비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전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찬송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그 값없는 구원의 그 은택을 입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중요하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의 삶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이 돼야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마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크다라는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극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께 인도한 그 영혼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지름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굳이 지름길이 하나 있다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구역 예배 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분이 이제 요식업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있던 그 지역에는 한인이 많지 않아서 한인 분들을 위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식당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와 함께 같이 일하던 이제 외국인이죠. 그분들을 이제 구원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어권 우리 청년을 이제 붙여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한국어 설교를 이제 이렇게 통역도 시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식당에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식당에 종업원들을
자기 교회,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나서 자기가 막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째는 그 불편함 때문에 놀랬대요. 그래서 왜 불편하냐? 싫은 소리를 못 하겠더래. 자기가 교회를 인도해서 우리 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식당의 조원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 같은 교우니까 싫은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맨날 늦게 출근하고 또 밥 먹는 시간이 막 그냥 1시간도 넘고 그렇게 일하면서 꾀를 부리던 종업원들이 뭔가 좀 의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식당의 보스가 우리 같은 교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완전히 이분들의 일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 그전에 하던 기도와 지금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일관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이후서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아무쪼록 이 사람들이 우리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 교회에 왔지만 어쨌든 여기서 믿음이 잘 성장해서 자기들 말 통하는 그 교회에 찾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기도가 바뀌어서 자기도 좀 놀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이 해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 예수께 인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